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명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본질적인 지붕을 뚫어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하여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중풍병자는 깨끗이 치료를 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 중풍병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중풍병자는 불치병을 가진 환자로서 오늘날 우리 각자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병자들은 현상적인 이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병에 걸린 것은 모든 병이 다 불치병이에요. 현대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100년, 1000년이 가도 이 영적인 병은 이 불치병이 되어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다 해도 영적으로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중풍병자는 4사람이 메고 온 것을 보면 거둥할 수가 없었으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현상적인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보면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성도로서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다면 중풍병자들이고 이 사람을 메고 온 4사람은
네 가지 구속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구속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네 가지 구속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병자들은 오늘날 성도들을 뜻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마가복음 7장 17장 15절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현상적으로는 간질병이 심해서 아무 데서나 넘어지는 이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간질병자는 누구냐? 시험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자,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걸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자, 이런 자들은 지금 육체는 멀쩡하다고 해도 영적으로 간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3절로 24절 보면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현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 가지고 사물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날의 본질적인 소경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 속에서 구속사를 볼 줄 모르면 이건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볼 줄 알면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볼 줄 모르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소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로 보면 어떤 사람이 혈류증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많은 것을 허비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이 혈류증이 낫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병을 말합니다. 현상적으로는 하혈하는 병이에요. 본질적으로는 하혈이라는 것은 피가 샌다는 병이니까 피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생명의 말씀을 가졌는데 이 은혜를 계속 소멸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지금 혈류증 환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자들은 다시 회복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다시 만난다는 것은 영으로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는 건 이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야 소멸되었던 영들이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를 메워온 네 사람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뜻하는 것이며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은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네 가지 구속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역사를 통한 구속사, 두 번째로는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세 번째로는 자연을 통한 구속사, 네 번째로는 계시를 통한 구속사.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는 이렇게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통한 구속사를 알아야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풍병자를 4명이서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간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네 가지 구속사를 알아야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 시조인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손강, 기온강, 시데겔강, 유브레데강을 주셨는데 이것도 구속사요, 네 가지 구속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운반할 때도 아무나 운반한 것이 아니라 아론 족속과 코핫 족속과 무라리 족속과 게르슨 족속, 이 네 족속들만이 운반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도 4명이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은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막을 덮을 때도 보면은 네 가지로 덮게 되는데,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든 앙장을 천으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소 털로 짜서 만든 앙장을 덮게 했고, 세 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었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덮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계속 덮어가는 것은 성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네 가지 구속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역사를 통한 구속사는 초동 수준과 같은 것이고, 두 번째로 사건을 통한 구속사는 중등 과정과 같은 것이고, 세 번째 자연을 통한 구속사는 고등 과정과 같은 것이고, 계시를 통한 구속사는 대학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측량할 때도 4번을 측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측량하니까 발목에 왔고, 두 번째 1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왔고, 세 번째 1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왔고, 네 번째 1천척을 측량하니까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구속사로 생명을 얻어서 세워진 자를 갖다가 내 생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5절에 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말씀하였으며, 에스겔 1장 10절 보면 내 생물의 얼굴은 사람이요, 우편은 사자요, 좌편은 소요, 뒤편은 독수리의 얼굴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생물의 형상이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그래요. 그리고 색깔로는 자색이다 라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다. 색깔로는 피의 색인 홍색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색깔로는 백색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자유를 뜻한다. 그래서 하늘색인 청색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사복음서를 가지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12명이요. 제자를 더 많이 세우면 더 많이 복음 전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12이느냐? 네 가지 구속사로 생명이 주어지면 3이라는 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4 곱하기 3을 하면 12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는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많은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도 불치병에 걸린 내 영이 성령님을 영접하려면 수많은 악한 영들이 길을 막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악한 영들은 우리들의 영이 성령을 영접하려고 하면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현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금 이 사람을 좀 고치겠다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줄 리가 없잖아요. 비켜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 비켜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고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붕을 뚫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지붕을 뚫어야 성령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붕을 뚫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어요.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어요. 성장하면서 학교에 가서 받은 상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있어요. 직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받은 상처도 있어요. 이 수많은 상처 속에 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이 악의 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것들 때문에 용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하니까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지붕을 뚫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은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자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하였듯이, 이와 같이 우리들도 본질적인 영혼이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막힌 곳을 뚫어야 하는데, 그곳은 현상적으로는 지붕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도 지붕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을 지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지붕은 영이 있는 곳, 가장 높은 곳, 영의 문을 여는 것을 갖다가 지붕을 뚫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이 성령을 만나려면 4가지 구속사와 회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을 때에 4명이라는 것은 4가지 구속사를 뜻하고,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손으로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일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일 아니에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봉사하잖아요. 그 사람들 구제도 오고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이냐? 그 일 아니에요. 그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회개 기도하는 것이 일인 거요. 다른 것을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는 것이 충성이다 이 말이요. 죽으려면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라 회개만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같은 내 영이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4가지 구속사가 전해지는 교회에 가서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지붕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이 지붕이 처음 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야 돼.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뚫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다시 영의 문이 있는 데까지 또 뚫어야 돼. 그래서 영의 문을 뚫어야 돼요. 열어야 된다 이 말이요. 또 문만 열려서 되는 게 아니요. 본심을 들여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본심을 한두 번 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여야 이제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악한 영들이 길을 내주지를 않아요. 길을 내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들과 싸워서 지붕을 뚫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도 비밀하신 분을 만나려면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 부르짖지 않고는 기도의 통로가 뚫어지지를 않아요. 안 뚫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귀를 잡수었느냐, 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조그맣게 해도 듣고 다 묵상만 해도 듣고 하나님은 다 듣는데 왜 소리를 내야 되냐고 그러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이 지붕을 뚫어보지 않아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못 들어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요. 왜냐? 부르짖지 아니하면 지붕을 뚫는 이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열릴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묵상할 수 있는 단계에 와야 묵상이 되는 것이지 묵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도 잡념 때문에 지금 집중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고 본심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상태에서 묵상 기도 해보세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본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제 응답을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르짖으라고 했으면은 이유 달지 말고 부르짖으면 돼요. 근데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유를 달아.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자꾸 이유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다는 사람들 되는 거 없어요. 이유 달 거 없어요. 저는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부르짖자니까 그래 부르짖자. 그래서 오직 하면은 성대에 군살이 배길 정도로 기도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지 성대가 군살이 꼈다니까요. 군살이.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말하려고 하면 바람만 픽픽 나오고 소리가 안 나와. 그래도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소리가,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성대에 군살이 다 끼도록 소리를 냈느냐고? 목을 쓰면 안 된대요. 목을 쓰면. 군살이 꼈으니까 이 군살이 풀어질 때까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이 군살이 풀어진대요. 그런데 이 군살이 안 풀어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칼을 대면, 수술이 크든 작든 일단 칼을 대면은 자기 소리는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칼을 댈 수도 없는 것이고, 가만히 말하지 말고 있어서 이 군살이 빠져나가면은 목소리가 돌아올 거니까 말하지 말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있는데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단순해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와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보통 말하려고 그러면은 바람만 픽픽 나와요.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소리를 내면 또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은 나는. 자,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도중에 이 군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에 쌓고 조용히 해도 된다고 그러고 묵상해도 된다고 그러고, 묵상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단계에 온 사람에 한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중보기도해서 되지를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수요일날 기도 모임에 가든지 새벽 기도 모임에 가든지 심야 기도 모임에 가면은 무슨 뭐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고,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뭐 환자 있으면 뭐 환자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뭐 이런 기도 많이 시켜요. 이런 교회는 지금 기도할 줄 모르는 교회예요. 아니, 환자가 앉아가지고 자기 기도를 해서도 지금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갖고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 내가 내 기도에서 응답이 왔으면 병이 나섰겠지요. 근데 내가 지금 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근데 남의 기도 한다고 응답 하겠느냐 이 말이요. 응답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 남의 기도, 중보기도만 많이 하다가 볼일 다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000만 성도가 다른 기도할 것 없어요. 각자 자기 기도만 해. 자기 기도만. 자기 기도만 해서 3년에 해결받다고 쳐요. 그러면 1000만의 성도가 다 해결을 볼 거 아니에요. 3년이면 다 해결을 보잖아요. 그런데 중보기도만 시켜놔. 그러니까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3년 아니라 300년을 해도 안 되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저같이 똑똑한 사람 만나야 돼. 저같이 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만나야 이렇게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 남의 기도하다가 어느 세월에 내 문제 해결해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중풍병자요. 근데 뭘 남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간질병자요. 근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소경이요. 근데 뭐 남의 길을 인도한다고 또 그러고도 있어. 나도 지금 제대로 못 걸어가면서. 내가 혈류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문제부터 해결하면 남의 문제 해결되게 돼 있는 거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풍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쳐. 남의 문제 얘기할 것 없어.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옆 사람도 해결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똑같이 기도했으니까, 똑같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하고 보니까 옆에 사람도 해결되어 있네. 그럼 다 해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20년, 30년, 40년씩 신앙생활 했어도 맨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고 내 기도는 별로 하지 않다 보니까 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남의 기도도 남의 문제도 해결 안 됐어. 그리고 시간만 갔어.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걸 바꿔서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내 문제 해결하고 옆에 보니까 저 사람도 돼 있다니까. 저 사람도 돼 있다니까.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인내심도 있어야 돼. 그래야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지금 중풍병자가 내 집 지붕 뚫었어요. 남의 지붕 뚫었어요. 남의 집 지붕 뚫은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브나움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중풍병자가 나서려고 거기 갔다가 지금 남의 집 지붕 뚫은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도 지금 남의 집 뚫는 거예요. 지금 남의 집 뚫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내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고 영의 문도 가로막고 있고 지금 시온의 대로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요. 요것들을 지금 남의 집을 뚫는데 현상적으로 가서 남의 집 지붕 뚫어봐요. 가만히 있겠는가 주인이 모르면은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아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왜 당신이 와서 남의 집 지붕을 뚫냐고 바로 경찰에 신고지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요. 이게 지붕 뚫는 게 쉬운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돼. 기도 조금 하고 지쳐가지고서는 뭐 힘드네 어쩌네 그러지 말고, 기도 2시간 하는 것도 뭐 30분은 얼마나인데 30분 지나가면 뭐 힘이 빠진다나 어쩐다나 그렇게 갖고도 지붕을 뚫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의 말씀과 부르짖는 열정적인 기도, 회개를 해야만이 지붕이 뚫어지고, 그래야 성령을 만나서 내가 중풍병이든 혈류병이든 소경이든 번병이든 고침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오늘날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성령께로부터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성도들의 영속에 임재하실 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할 때와 같이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자기들이 성령 받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할 때 내가 확실히 알게 오시지 모르게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이라는 것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이후로도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심과 같이 죄 사함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께서 각자 머리 위에 먼저 오시게 되는 것이며, 머리 위에 먼저 오셔서 죄를 시인하게 하시고 죄를 시인하면 즉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죄를 사하여 주심과 동시에 성도의 영속에 즉시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영과 성령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똑같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는 사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섯 번째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 소원 성취하는 과정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심 같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